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 자손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전까지는 오늘 말씀 전까지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조급한 마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한 85세 정도에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할례 받기 전에 태어난 아들이죠.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할례는 남자는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할례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표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 할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복음 시대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면적 내 안에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할례 받은 게 뭐냐? 이것이 성령 받은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오직 유대인, 히브리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할례를 받습니다. 다른 민족은 할례라고 관계가 없죠. 자,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으면 할례를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면적 할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할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지금 이제 이면적 할례, 성령을 받으면 너는 내 자녀, 아들이라. 이게 완전히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백성과 아들의 차이가 큰 것처럼 육신의 할례와 이면적 할례, 성령 세례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육체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례 받기 전에 태어납니다. 육체의 아들. 이건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아들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아요. 99세에 할례를 받고 오늘 100세 되는 때에 하나님이 그를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25년 만에. 그래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그 과정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아멘. 조금 추우신가요? 추우면 저거 좀 다시 좀 틀어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상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이방의 신들, 이방인들이 믿는 그런 잡다한 그런 잡신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걸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하죠. 자,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루하우, 푸뉴마.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영은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형체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죠. 근데 영으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 영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신데 곧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말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창세기 1장 보면 첫째 날부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 하시나? 가라사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하늘을 궁창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로 말씀으로 나누시고 또 셋째 날 말씀으로 땅이 올라오라. 그래서 땅이 드러나고 말씀으로 온 해와 달과 별들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수목들을 지으시고 또 짐승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사람을 만드셨다.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도 동일해요. 창세기 시대나 모세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도 동일하게 드러내는데 무엇으로 드러냅니까? 말씀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는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알려주셨지만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언어로 남겨주신 거예요. 언어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쭉 읽는데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지만 쭉 읽다 보면 각자에게 어느 말씀이 딱 들어와서 이거네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는 것 이것을 레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쭉 읽어 나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확 들어와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믿어야지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나는 알지 하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이냐?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시고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하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감정으로 나왔나요? 경험으로 나왔나요? 아니죠. 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듣고 나왔어요? 말씀을 듣고 나온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전도할 때 물론 간증도 필요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이런 간증도 적절하게 필요하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때 그가 택정함을 받은 영혼이라면 반드시 그 속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고 경험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제목대로 오늘 말씀대로 이게 3번이나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것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녀가 있어야 민족이 있죠. 그 아들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또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맺을 때에도 동일하게
예,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17장에도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예, 할례 받을 때에는 이름까지 주셔요. 이름. 예,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삭이라고 해라. 미리 이름. 예수님도 태어나시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름까지 줘요. 예. 그리고 사라에게도 직접 아이를 가져야 되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주면 안 되죠. 사라에게도 확신을 줘야 되기 때문에 천사 셋이 예, 아브라함 집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했을 때 천사가 예,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얘기를 천막 뒤에 있는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천막 뒤에 있는 천막 뒤에서 지금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하고 무슨 얘기하는가 궁금해서 예,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천사가 그거 몰랐겠어요? 천사인데 다 알지? 예, 일부러 들으라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도 할례 받고 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때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왜? 자기 나이 99세야. 자기 부인도 89세요. 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부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로서의 모든 것은 다 끊어진 상태인데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가 막혀서 웃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 이제는 장막 뒤에서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듣고 있던 사라도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는 그 말씀을 듣고 사라도 장막 뒤에서 막 웃어요. 왜? 자기 나이가 이제 90이거든 90. 그런데 아이를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막 웃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은 웃는다 그런 뜻이에요. 웃는다. 예.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주시기 전에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 21장에 열매로 진짜 아들로 태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장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지금은 성경을 큰 숲을 보듯이 지금은 하루에 한 20장씩 읽어 나가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쭉 보시고 예, 나중에 이거 과정이 끝나고 또 내년부터는 또 이후에는 이제 몇 장씩 정독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다 보시게 될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다양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과 또 직장 생활 가운데 또 목회적으로 선교적으로 비전을 받은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루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행하시는 말씀한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우리 인생들은요 시건한다. 말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약속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때로는 서원 아닌 어떤 작정 비슷한 것을 했지만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예, 나중에 그것을 알고 또 시도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할게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또 잊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예, 사실 이렇게 할게 하고만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의지가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내 기억이 그걸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인생은 시건을 하게 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전능자요 창조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건치 아니한다. 헛소리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예. 과장되이 안 한다. 거짓말 안 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데 후회가 없으시되 그분은 약속 안 놓고 아유 내가 괜히 얘기했네. 내가 괜히 하겠다고 했네. 이렇게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 예.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한 역설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불러내셔서,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도 있고 하니까 75세에 불러냈다면 바로 아들을 줘야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는 맞잖아요. 예,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시고 사역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실 때 저는 그것이 현실에서 바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고 이루어진 줄 알고, 예, 그리고 그래야 정말 내가 기도대로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목회 초창기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사업을, 또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분명히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한 해가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또 둘째 해가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잘못 받았나? 내가 착각했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거지 우리 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베드로에도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는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사도 바울도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러 서신서를 기록할 때 자기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그런 믿음으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그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힘내라, 그러면서 기록했어요. 베드로 전후서에. 예.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줄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간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다고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 예.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꼬면서 하는 얘기 중에, 야, 초대교회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네? 아직도 안 오셨네? 이러면서 이제 비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이것은 꼭 하루가 1000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1000년도 되고 10,000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10,000년이 1000년이 하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관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획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까지의 과정이 우리의 시간으로 이 정도의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많은 힌트를 성경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힌트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대략 우리가 이렇게 좀 기대하고 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와 우리의 때는 좀 다르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75세인데 30대 40대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니 내가 75세고 이제 조금 있으면 80이 되고 90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답답함을 가지고 조급함을 가지고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한데 그냥 내 지금 태어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자손을 좀 퍼뜨려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의 아들이 너에게 태어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5년 후에 드디어 말씀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아브라함의 복이 다 있어요. 그 복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한 그 시간에 그 복이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기 전에 이제 마물의 그 상수리 숲풀 가운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곳에 장막 치고 토 잡고 살고 있을 때 천사 세 사람이 지나가는 그 광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초대해서 대접하고 또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죠. 자, 그게 18장의 내용인데 그 약속을 주시면서
예, 아브라함은 먼저 받았지만 이제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이 웃음은 아이고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웃음이지 좋은 웃음이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천사들이, 자 거기 보면 18장에 보면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무슨 일을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어요? 예.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내어놓지 않고 내 껍데기가 벗기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거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완전히 들어가면 그분이 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사모하고 초창기부터 이제 목회 초짜니까 모르잖아요. 뭐 신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전도사 생활, 강도사 생활 조금 한 거 가지고 이제 육신의 질병 걸려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병 나면 저는 다른 생각 안 하고 반드시 이제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예, 그냥 저 청학동에 500에 40만 원짜리 40평 지하실 얻어가지고 1997년 11월 21일 추수감사절 예배 때 시작했어요. 강도사 때. 예. 그 뭘 알겠어요, 저도. 예. 또 우리 사모도 뭘 알겠어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학교 때 배운 거 그저 그런 거 몇 개 가지고 자충우돌 하면서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이제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성도 한 분 오면 그때 이제 우리 김은혁 전사님 우리 가족만, 하영이가 그때 뭐 한 3, 4살 됐었나? 우리 준영이는 기어서 다녔는데, 제가 막 기어서 강대상 위에 막 올라오고 그랬어요. 준영이가. 그 이제 한 분 한 분 전도하고 또 소개받고 이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오시잖아요.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 상대로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다. 근데 막 열심히 가르치고 막 제자 훈련 한다고 막 힘내고 막 해요. 근데 안 변하는 거야. 변하질 않아. 집사 직분도 있고, 그때는 장로님은 안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한데 이게 안 변해, 안 변해. 성품이 안 변해. 습관이 안 변해. 그때요 참 실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 경험이 없고 영적 경험이 없고 이 초짜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막 가르쳐주면 변화될 줄 알았거든. 안 변해. 근데 조금 변화되는 것 같은데 또 집에 가서 또 부부싸움 한번 하고 오면은 아유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또 술 드시던 남자분들 여전히 교회에서는 막 아멘 아멘 막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하다 또 삶의 현장에 가서는 또 매일 또 한 잔씩 해. 그런 소리가 이제 다 들려오잖아요.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나는 그냥 변화시켜 보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성격도 안 변하고, 싸우는 사람 여전히 싸워, 골래는 사람 여전히 골래, 시기 질투하는 사람 여전히 시기 질투. 그럼 도대체 왜 안 변할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가르치는 게 잘못되었나? 참 고민도 하고, 야, 나 같은 놈이 이래가지고 목회하겠나? 그냥 목회를 접는 게 낫지 않나?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 사람은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구나. 거기서 제가 깨닫고 자유로워졌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얼마나 자유로운지. 야, 내가 고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목회 초창기 잘 모르니까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하면서 내가 고치려고 했어요. 안수 집사님 고쳐야지. 그 성격 고쳐야지. 성도님 고쳐야지. 안 돼.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시니까 고쳐져. 성령이 고쳐지죠. 아, 나는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게 내가 할 일이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이후에 초창기 한참 고생하고, 그리고 나서는요 목회가 편해지더라고. 아, 저분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구나. 내가 더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하고 말씀을 줘야 되겠구나. 제가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요? 못 고쳐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내가 남편을 고치려고 하면 다 싸움만 일어나지. 남편이 아내를 고치려고 하면 당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봐요. 그렇게 되나? 안 돼.
남편이 성령 받고 아내가 성령 받고 자녀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고쳐주셔. 할렐루야. 성령이, 사람은 성령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75세에 부름 받고 자기 생각으로는 곧 될 것 같죠.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100세요. 100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이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우리 사람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고쳐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고쳐져. 사람도 고쳐지고요. 성품도 고쳐지고 환경도 바뀌어요.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예,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장 38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얘기를 해줄 때, 자,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정말 청청별력 같은 소리잖아요. 자긴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아니 처녀가 임신을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돌 맞아 죽는 건데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와 대화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야, 천사가 너에게 너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난 아직 정식 결혼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아이 가지면 난 죽어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들 낳는 것을 알려줄 때 그에게, 마리아에게 믿음이 딱 들어오는 거죠. 레마의 말씀으로 믿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가 되는 거죠.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그 당시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 그 고을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백부장 집안에 종 하나가 병들었어요. 이 백부장이 그 종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 내 집안에 종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종을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요, 즉각 움직이세요. 왜?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하는데 이방인이요. 이방인. 예. 근데 이방인인데 예수님께 와서, 그것도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가족이 병들어서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종은 사실 인격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일하는 그냥 동물하고 비슷한 그러한 존재인데, 아니 자기 종이 병들었다고 이방인이 내게까지 와? 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 그러냐? 가자. 그리고 그 집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는 것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너무 귀하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내 집에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이 예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는 고백을 안 했을지라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지.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분이란 걸 백부장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하나님 같은 분을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여기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내 밑에 부하들에게 야,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하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내 부하가 내 말에 움직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자, 거기까지는 이 사람이 믿음이 못 갔다 할지라도 비슷하게 간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테니까 내 집에까지 오는 수고로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너 종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니 그 시간대에 그 집에 있는, 백부장 집에 있는 종이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직접 가서 안수를 해 주신 것도 여러 사건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야. 말씀하시는 분.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예. 또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어떤 영적인 또 어떤 이런 체험을 할 때 여러분 내면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대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저도 초창기에 이제 그 청년 때 뭐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표현을 하시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건지, 예. 직접 육성으로 했다는 건지 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육성으로 하셨다는 게 아니라 물론 육성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어떤 분은 육성으로 진짜 들었다는 분도 계세요. 저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집회 중에 또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그걸 그 교회 또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이렇게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한번 파주에서 집회할 때 그 교회 사모님에게 이 집회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집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육성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에 막 기도할 때 이제 그렇게 어떤 천사를 통해서 육성으로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내 안에 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성령이 감동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볼 때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리는 그런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는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 여러분에게 쭉 들려지지만 어떤 분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 중에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 놔요. 육신의 피곤함을 핑계로 졸게 만들죠. 예. 졸 때 말씀이 쑥 지나가니까 못 듣지.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어떤 심각한 어떤 문제가나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거기에 자꾸 매이게 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다 거기에 가 있어. 어떤 문제에 가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예. 눈은 뜨시고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생각과 마음은 이미 어떤 사건에 가 있어. 집에 가 있어. 사업장에 가 있어. 사람 만나는 곳에 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얼굴 표정은 저를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 거기로 가 있을 때 제가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쑥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야. 이게 마귀가 가장 쉽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조금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하고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그 말씀을 쭉 듣다가 설교 말씀을 쭉 듣는데 저는 정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준비된 대로 또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쭉 듣는데 그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탁 들어와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일으키고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말씀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잘 안 쓰신다 이 말이에요. 쓰기는 쓰시지만 지금은 기록된 성경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설교예요. 이 설교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 말씀은요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 말한다.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 말씀이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기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저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 비를 내렸다.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을 때 여러분의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요, 말씀.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13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줄을 꺾어주시고 세빗장을 꺾어주시고 또 사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쭉 내용이 나오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위경에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저를 건지셨도다.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와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내가 들었던 설교의 말씀, 내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맨 마지막 기도할 때 소금을 치라. 소금. 소금 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소금이 뭐냐면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언약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여러분이 심령 안에 담아두세요. 요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들으니까 뭐요? 읍조리? 뭐요? 읍조림. 아주 좋아요. 그거 읍조림.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하나님 한 3,000구절 정도 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경 구절 3,000구절. 3,000구절을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못 외웠어요. 3,000구절까지는 못 외우고 한 2,000구절 정도는 제가 성막에 한 2,000구절 나와요. 넘게 나와. 그걸 다 이렇게 하나하나 외운 것도 있지만 문맥을 다 이렇게 이해한 말씀들이.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원고도 안 보잖아요. 거의. 원고는 있지만 원고를 안 보죠. 그 제 안에 2,000구절 이상의 거의 암기된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는 말씀들이 제 안에 있으니까 설교하면서 제 안에 있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안에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두세요. 그게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어떻게 보내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많이 담아두는 거예요. 담아두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야. 성경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딱 나타나죠. 그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내주셔요?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소금 언약 말씀을 많이 담아두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보내사 그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환경에서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에 모든 것은 목적을 이룰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믿음이 깊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별로 없는 것은 자기 때에 맞춰서 그냥 막 해보려고 하는 거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75세에 아들 주는 게 아니에요. 100세가 돼야 아들이 와요.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을 따라? 시절이에요. 시절. 지금은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막 여름에 나오는 과일도 지금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건 다 인간의 기술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것은 수박은 여름에 나와야 돼요. 여름에 나와 그 수박을 먹어야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물이 많이 들어가서 여름에 더워서 땀을 배출하면 수박 같은 걸 먹어서 수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자연 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과일도 모든 채소도 다 자기 시절이 있어요. 시절에 따라 열매 맺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조급해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분명히 오늘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내 삶에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게 분명히 약속하셨다. 내 가정에 약속하셨다. 내 가족에게 약속하셨다. 내 자녀에게 약속하셨다.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이번 설 명절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간직하셔서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그런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주신 말씀이 있고 내 자녀에게 주신, 내 사업장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나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전체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